찬양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리심으로 성탄절 첫째 주일 성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친 세상에서 지난 2023년 한 해를 하늘 섭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1년 동안 생명의 말씀과 성령님의 섭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에 저희의 잘못되고 나약했던 부분들은 남김없이 버리게 하옵소서.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87번입니다. 성시교도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87번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하늘과 저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단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분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27장입니다. 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금년에도 올 초부터 이렇게 연말이 될 때까지 시작과 끝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성도는 존귀하다고 하셨사오니 귀한 발걸음한 믿음의 권속들 한 신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또 한 주간 동안에 잘못된 거 있으면은 죄사함을 쉽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올 들어서 마지막 또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이라는 소리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그러한 말이긴 하지만은 저희 믿음의 권속들에게는 마지막은 항상 더 좋은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저희들은 항상 소망이 넘칩니다. 올해가 지나면 또 다른 또 내년이 오고,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이 마지막이 오면은 더 좋은 영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두렵지만은 저희들은 마지막도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러한 또 생명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저희들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움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웃을 흉을 보고 살았고, 그리고 또 교만한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웃을 대할 때 나보다 낮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현명한 것처럼만 살아왔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시기심이 넘쳐서 남들이 잘 되는 것을 진정으로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기보다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식으로다 그렇게 기뻐해주지 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뿐입니까? 비판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비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러한 못된 옛사람을 깨끗하게 다 벗어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새 사람을 입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새 사람을 입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이웃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새해에는 저희들이 출석도 더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교회도 더 찾을 수 있고 기도도 더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드리고 많은 그 사마리아 인이 아닌 바리새인처럼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쳐다만 보고 예면하고 살아온 것 있으면 저희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새해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저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덕이 되고 이웃에게는 소득이 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한 베풀어 주시옵고, 또 내년에는 더 좋은 건강을 안고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날로 부흥되고 발전하는 귀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를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한 모든 손길들
사람은 몰라보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절차마다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늘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교회가 부흥되고 또 더 발전되고 이 근동이 전도되길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심지어 성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두 사람이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흔히 농담처럼 말하기를 23일날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빠지면 또 송구이용신 예배를 빠지면 1년 동안 예배를 빠진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파주에 온 지 4년하고 1개월이 넘었는데 주일날 눈이 제일 많이 온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때는 한 번 오면 한 번 쓸고 나면 그치는데 제가 어제부터 눈을 새벽까지 3번을 쓸었거든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 것을 볼 때에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오시는데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두란노 서원 사역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두란노 서원 사역을 하니까 첫째로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두란노 서원 사역을 하니까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2년 동안 함께 살면서 집중해서 하루 종일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능력이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능력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능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에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11절에 나타납니다. 이 능력을 성경은 놀라운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놓으면 다 나았던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직접 손을 댔을 때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났겠습니까? 말씀 훈련과 공동체 삶의 능력은 이렇게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결심하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둘째는 병이 낫는 겁니다. 이것은 육적인 능력입니다. 이런 영적인 능력과 육적인 능력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그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이야기만 해도 이야기 몇 마디만 해도 그 능력이 접촉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부르거나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영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점쟁이들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진짜 점쟁이가 나타나면 가짜 점쟁이들은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아마도 본문의 상황이 그런 현상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술을 하거나 점을 치는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이 능력 보여주고 저 능력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에 어떻게 쫓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믿음을 가지고 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자기가 고백한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했으니까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자기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자기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데 그것이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그러자 악기 들린 사람이 재밌는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있고 그리고 바울도 알고 있는데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쫓아내는 걸 봤고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쫓아내는 걸 봤는데 그럼 너희는 누구냐? 나는 그들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리고서는 그 사람들한테 덤벼들었습니다. 옷을 벗기고 때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옷을 벗은 채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진짜와 가짜입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귀신을 쫓으려고 했던 마술하는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가짜였습니다. 복음은 모방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모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짜 꽃은 모양은 같게 만들 수 있지만 향기를 낼 수는 없습니다. 가짜 꽃이 진짜 꽃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어도 그 가짜 꽃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비슷합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도 비슷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비슷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귀신에게 조롱을 받는 겁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있고 내가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귀신이 덤벼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이런 조롱을 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짜는 귀신의 조롱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이기지도 못합니다. 조롱만 받는 게 아니라 이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목회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능력을 가진 교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돈도 있고 건물도 있고 세상적인 힘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또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이제 가졌는지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다시 찾아야 될 것은 건물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헌신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숫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사도행전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으로는 수없이 섬겼습니다. 마음으로는 수없이 헌금도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건물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진짜 헌신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몸으로는 예수를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몸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산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먼 지방에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누구 하나 우리를 기억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놀랍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교회를 그저 몇십 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무언가 달라져서 무슨 일이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는 큰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에 대한 몇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이 일을 두고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영적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건이 없으면 교회는 방자해집니다. 세상 것과 교회 것이 다 섞여버립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우리는 가슴 떨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영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가짜 유대인 신자들의 위선이 드러났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사람들의 위선이 다 드러났습니다. 능력 앞에는 거짓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처럼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라고 인정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높여집니다.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 신자들이 다 가짜라는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예수가 진짜로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그 이름을 높이며 선포하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에는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의 문제는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가 없이 교회가 부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회개 없이 축복이 오고 회개 없이 부자가 되고 회개 없이 많은 사람이 부흥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물질이 많이 생기고 이익이 많이 생기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도 잘 믿고 이만하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다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부도를 낸 사람처럼 내 인생이 부도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웠던 것, 내가 세웠던 자존심, 내가 세웠던 이상, 내가 생각했던 모든 근거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면 울고 싶고 통곡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애통입니다. 애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가 크고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애통하는 사람들은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를 사모하게 됩니다. 목말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가 꿈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것의 4배까지도 갚겠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자기 자신을, 자기의 존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은혜 받은 증거도 회개이고 성령 받은 증거도 회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순간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진정한 영적 부흥은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정치고 마술 행하던 모든 미신적인 행위를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는 겁니다. 그들은 점을 치고 마술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책들을 전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은 5만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가치가 높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값으로 결정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분량의 책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사건 앞에 모두가 다 두려워했고 예수의 이름을 높였고 통회에 자복하면서 자기들이 손치던 그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에 태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또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불경건한 요소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사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의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략을 바꿔서 이렇게 한 곳에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이런 두란노 서원 사역을 통하여 3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첫째는 선교가 일어났고, 두 번째는 치유가 일어났고, 세 번째는 악한 문화들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상태에 살고 있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비상사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안심할 처지가 못 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낭떠러지에 빠지는,
어쩌면 지뢰밭을 걸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말씀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조란노 서원 사역을 사도 바울이 시작했던 그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사역과 더불어 이 새로운 전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368장입니다. 이
곳이 있고 잠잘 곳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물든 저희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봉헌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날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립니다. 저희의 인생과 생명이 주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남은 생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총을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는 신비한 주님의 축복을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심령 위에 한없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매일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예배가 삶의 원천임을 고백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교회의 청결을 위하여 주님만 생각하며 헌신하는 성도들, 강단에 꽃꽂이로 봉사하는 성도들, 주방에서 식사로 땀 흘리는 성도들,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김에 헌신을 드리는 손길들을 믿음의 확신으로 채워 주옵소서. 앞으로의 삶에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밤 10시에 12월 30일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밤 10시에 송구용신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는 보통 12시에 드리는 것이 맞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연세 드신 분들 몇 분이 건의를 하셨어요. 너무 늦으니까 좀 자기들이 당신을 위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당겼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부터 10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려해서 시간도 땡겼을 만큼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든 예배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광고를 했었습니다. 1년 동안 전도를 많이 하는 구역에게 구역 시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새 가족이 등록을 했거나 아니면 전도물품을 나눠주거나 새 가족이 등록을 하면 스티커 50개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전도물품 10개를 나눠주면 스티커 1개를 드신 것으로 기준으로 하여서 대상 구역을 정했습니다. 물론 붙이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그것까지 따질 수는 없어서 붙이신 분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시사를 하였습니다. 올해 시상받지 못하는 구역 내년에는 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내년에 모두가 다 붙이셔서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전도하는 교회로 그렇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비전구역, 5구역, 4구역 인도자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전도사님, 김영란 권사님, 신원남 권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구역들은 식사를 하기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간식을 하기는 좀 남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전도를 하여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력이 배포되어 있습니다. 교회 식당에 있는데 여러분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업장 있는 가족은 더 가져가시고 전도의 도구로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니까 달력을 거부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달력을 골라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부터 새롭게 생겨나는 것들이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첫 주에 광고를 하기로 하고 1월 우리 6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교회의 활성화를 그동안 우리가 너무 코로나로 또 뭐 이것저것 뭐 독감으로 이것저것 하면서 움츠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식을 좀 파괴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함께 모여 이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열린 모임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부득이한 일이 있을 경우는 그날은 못 나오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모여서 함께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월 6일 토요일부터 오전 10시에 매주 진행이 됩니다. 남신도 경기북연합회 정기총회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어린이부 단합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신을 찢김과 죽음에 내던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가만운동 역사하시니 송년주일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와 이들의 미래와 이들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될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